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인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학개서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뜻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위로부터 복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과 처음의 그 감격이 사라지면서 점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사라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마음이 좀 더 가속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또 처음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12년도 신년도 이제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연초에 주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려던 마음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새 슬그머니 사그라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말씀을 올해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올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배우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올해는 내가 주님의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분발하여 헌신하고 섬겨야겠다. 이런 첫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나서 3개월쯤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성전 재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부분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시점은 지금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역사를 다시 재개한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난, 정확히 딱 3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재개한 날짜가 6월 24일인데 이날이 9월 24일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짜를 이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9월 24일, 여기서 9월 24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면 12월 18일경이 됩니다. 이 시기는 새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농사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 비라는 것과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뭐냐면 유대력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직접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는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유대력 4월부터 5월에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근데 이 비는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떤 작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농경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냐 풍년이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점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6월 24일에 성전을 재개했는데 그때는 추수기입니다. 이제 추수기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뜻에 부합된 성전 재건 공사를 우리가 재개해야 된다. 이거에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 역사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의 농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자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분열들이 오고 갔습니다. 농사 문제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추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식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놓고 또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할 건가? 정말 아니면 그냥 지금 농사 짓는 쪽으로 다시 마음을 돌릴 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사를 재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한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달 지났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내면적인 문제는 낙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 3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성전 재건이 한 해 농사의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금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또다시 오랜 기간 성전 재건 역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른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농사가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성경 본문의 문맥에서 떼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문맥에서 떼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구절만 딱 떼서 이렇게 가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본래 전혀 그 성경이 원래 말하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것과 같은 현세적인 것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면 더더욱 적절치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런 걸 포함합니다. 실제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그런 의미에서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첫 번째 자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팍팍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선지자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심기일전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이들은 다시 한번 낙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전 재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3개월 정도 진행이 된 이 시점에서 그들의 그 성전 재건을 섬기는 그 역사는 상당히 느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농사라든가 우리의 문제는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여기 매달려 있다가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들의 불안과 염려는 더욱 과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계에서 1장 부분을 보면은 최근 그들의 농사는 1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한재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쪽쪽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은 많이 씨를 뿌렸는데도 거두는 것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런 최근에 일어난 연속되는 그 일들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곡식에 씨앗을 뿌려 놓았지만 아직 추수할 때는 이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경 우리가 전체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참된 복의 궁극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부터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에 힘을 내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최우선하여 던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처음에 마음이 빛이 바래고 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선택의 기로에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다시 유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반복하여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그들이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그들에게 너무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요한과 야고보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이 세금 장부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 입는 것처럼 입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저 새를 봐라. 그들이 어디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었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잘 될까?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중반부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첫 믿음의 출발점을 좀 잘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청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지금 모든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마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문제로, 아들 낳는 문제로, 내 문제로, 우리 가정 돌보는 문제로 자꾸만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복이 될지라. 처음에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아들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땅이 어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나중에 바치는 사건 이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점점 더 확증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 주시고 끝이 아니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성취해 가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다시금 깨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친히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필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 아니고 왜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5절과 18절에는 오늘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오늘 이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오늘부터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전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오늘부터 복 받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들에게 정직한 자기평가를 요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고루 정도의 곡식더미를 기대하고 갔는데 10더미 10고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50고루 포도주 틀에서 나올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소산이 20고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 내지는 40%밖에는 소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오늘 이전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 거두어야 될 것을 다 거두지 못하고 그랬던 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그 이유를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시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 할 때 이 오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오늘 복을 주리라 말씀 이전에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식을 싼 이 포대기, 이 옷감에 어떤 물건이 닿았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이 닿은 물건도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기를 싼 옷감에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한 것은 그 고기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거룩하지만 그것에 싼 옷이 옷감이 거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레위기의 근거에서 볼 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시체가 있다. 자,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만진 것이 또 부정해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더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은 제사의 의식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 중심이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 겉에 싼 걸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14절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제사 의식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의식은 굉장히 회복이 됐는데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는가? 그들의 중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늘 이전의 그들의 행태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부터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의 심령에,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번죽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여튼 복을 쫙 나열하십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상실하고 포로가 됐고 포로가 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또다시 더러움에 간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이 중심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한 영적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양에 다녀와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리의 그 굴절된 자아상 중에 자기 기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기만이라는 걸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글의 책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기만은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유는 그 저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송윤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와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굴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이 돌아왔죠.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포로에서. 근데 그들은 힘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제사도 회복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자기 기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자기 기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돌아왔고 또 제사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정말 굉장히 친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자기 기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회복했고 다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덩이가 돼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출발점은 오늘 이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늘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사회의 악과 죄악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결국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다 해결하라는 말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자기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기만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평가를 하라는 요청, 그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사실 저는 이미 그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정직하게 알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직한 자기평가를 통해서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믿음, 우리 안에 다시 돌이키려는 회개하는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엉망진창을 살았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당신이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기평가, 중심의 회개,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며 처음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평가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막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만들려고 전전긍긍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뜻들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한 자기평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외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지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열망이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남아서 올 한 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소망의 역사가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